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와 능력이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왜 이렇게 되나라는 염려가 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의 일하시는 결론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잊지 말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길이가 길고 짧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의미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되고요. 또한 천년의 긴 시간이 하루 같은 그런 의미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과 사건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걸렸는지 몇 천년 걸렸는지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견주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는요 100억이나 1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기 그지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그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심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또 그 다음 해가 오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느끼는 시간들이지요. 실제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한 심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길게도 느끼고 짧게도 느껴집니다. 아주 반갑게 느끼기도 하고 아주 지겹게 느끼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리적인 시간에 비하여서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연애하고 또 다시 속아서 다시 또 7년을 이렇게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게 29장 10절에 기록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물리적인 시간은 7년인데 야곱이 느끼는 시간은 사랑하고 연애하는 마음 때문에 수일처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신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땅에서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는 시간의 차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청년 때 느끼는 시간이 다르고 노년 때 느끼는 시간이 다르지요. 일할 때 느끼는 시간하고 한가할 때 쉬는 시간이 다릅니다. 건강할 때 느끼는 시간하고 병들어서 온몸이 쿡쿡 쑤시고 아플 때 느끼는 시간이 또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보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분의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인내하고 간절한 구속사적인 시간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빨리 영원한 세계 천국에 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명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순교하며 매맞고 위험을 당하는 고생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그 마음이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빨리 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하루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사람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빨리 구원하게 되는 일을 하는 그 주님의 역사는 천년을 일하는 것을 하루처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을 쓰시면서도 그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주 귀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인 양 길게 천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끼는 주님의 마음,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백성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정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하자 그랬습니다. 교회로 초대하자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공감해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천년을 하루처럼 지치지 않고 일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으실 때 주님의 시간이 어떤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끔 왜 하나님이 지금 빨리 일 안 하시는가? 이건 빨리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는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안 오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둑같이 임하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실지도 모른다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세상의 끝날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되어지니까, 소망을 이루니까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종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점점 가까워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과 같이 단정하고,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체면 차리고 안 보면 대충 하는데, 늘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을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세상이 흘러가는 송주에 따라, 그 세류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에 되어질 일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절부터 이렇게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단이 흑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요사이처럼 이단이 득세하는 때가 없습니다. 아주 이단이 요새는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살고 있지요. 그다음 6절부터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종말의 때가 언제 완성되는가?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 인간성이 파괴되고 문제가 있고 어둠이 극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종말의 표시 중에 하나인가 싶어요. 우리가 온 세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끝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함께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어야 끝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언제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가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종말이 이른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아는데, 우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생각에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환난과 기근이 없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역경이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요 이상기후를 겪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더위, 가뭄, 저수지가 막 바닥을 드러내고요. 원래 유럽은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없으면 못 살 만큼 갑자기 더워졌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1년에 전도를 많이 할 때는 교회 등록이요 적어도 600~700명이 됐습니다. 많이 할 때는 아무리 적게 해도요 300명 이상은 등록을 했습니다. 1년에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런데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나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가? 1년에 100명도 등록 안 합니다. 그 다른 말 얘기하면요 우리가 전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져서.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종말의 때가 오면 오히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러나 복음 증거는 그 속에서 힘있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나 혼자 교회 나가기 힘들어. 안 그래도 교회가 요금인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겠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힘있게 복음 증거되었던 중에 한 가지가 언제냐면 로마의 박해 중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교회가 복음 증거에 열심히 있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다 지려 숨었는데 박해 끝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줄은 줄 알았더니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제는 힘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때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때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의 결론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심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상황은 어떠한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는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 한 나라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가 고스란히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풀어진다라는 단어, 리오라는 단어는요, 소금이 물에 녹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랍이 불에 녹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힘의 질서가 다 해체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구대로, 달은 달대로, 해는 해대로 모든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지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질서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증거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점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세상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곳 박물관에 가면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가급적 잘 보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만큼 피해가 컸다,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원자폭탄이 떨어진 순간에요, 그 폭탄 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뭐 사람이고 집이고 돌이고 나무고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예배당에 있던 노란 종 하나와 요한의 조상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 누래졌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종과 요한의 조상을 그 박물관에 갖다 놓고 그 밑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엄청난 원자폭탄의 불 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이게 남은 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불가사의한 건가요? 아니요. 엄청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원폭 속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떨어진다면 그날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참으셔서 성도의 구원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고난 당하면서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회개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마음의 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주님께서 역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두드리는가? 환난과 재난을 통하여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지금도 두드리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에 촉구가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있고 환란이 있고 100년 만에 뜨거운 힘이 있고 홍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믿는 자인 우리가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더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1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고 그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면서 어떻게 살지 몰라 답답하고 두려워할 때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가 정결해지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욕심부린 자가 욕심을 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서 구원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야, 저렇게 살아야 구원이 있겠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2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쫓기는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 미쳐 돌아가는 가운데 막 쫓기듯이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없어진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행실로보다 거룩하고 신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비경건적인 요소는 다 제거하고 더 경건하게, 더 신실하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점점 종말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말의 때는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바른 자세로, 더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며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함께 서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울산 땅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다른 하나는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울산제일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주님의 구속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 증거하여 구원의 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